같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하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 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의와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노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모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구별된 말을 행하지 못하였고 구별된 마음을 갖지 못하였고 구별된 몸의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죄인 같은 우리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심을 또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마음을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의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일들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사오니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때는 마지막 때에 오매 모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들이 모든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애들한 감사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영육이 다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아버지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속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아버지와 사업장과 섬기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사탄 나기 일절 전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땅을 또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의 아버지여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2박 3일의 부흥회를 통해서 첫날 밤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횃불로 받아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은혜가 넘치는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운 그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앙칼진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틀 밤이나 어디서 지내고 왔소? 내가 보니까 동물도 없어졌던데 당신이 가져간 것 아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날은 그돌과 오멜의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나는 내 자녀로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또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반문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컷 양을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셔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쪼개어놔서 제물로 드렸는데 아니 하루 종일 설계만 찾아오지 전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밤이 돼서야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쳤는지 모르. 이렇게 부흥에 갔다 온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아내 사례에게 들려주니까 아내 사례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만 했지. 지금 한 보라고 당신. 자식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몸을 가졌어. 당신이나 나나 지금 다 늙어가지고 당신은 지금 85살이고 나는 75살이고 이런 몸을 가지고 무슨 자녀를 낳겠다고 자꾸 당신은 자녀 타령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몸종으로 있는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그러면 자식을 한번 얻어보시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으려거든 저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건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줄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지금 부흥회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례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식을 얻고자 해서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가발전이라. 자기가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그 발전소의 힘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남미에 선교를 가는데 온두라스, 그 온두라스의 원주민이 사는 동네로 가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해가 뜨면 나와서 놀고 아이들이
그런데 보니까 꽁이 없으니까 꽁을 찾는데 지푸라기를 지금 묶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꽁을 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밤이 되고 나니까 이 발전소에 어떤 전기가 없으니까 다 깜깜해요. 뭐 마치 검은색을 칠하는 것처럼 불 하나가 없으니까 깜깜. 그런데 낮에 우리들이 어떤 광고를 했냐면 선교관으로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일터에 가 있으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오시면은 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따라갔고 또 양의사가 따라가 두 의사가 따라갔기 때문에 한방과 양방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밤에 엄청난 숫자가 성교관을 온 거예요. 성교관은 뭐 어떻게 불을 켜느냐?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등유 있지 않습니까? 등유를 부어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쫙 밝혀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오는 거예요. 원주민들 키가 좀 안에 150도 안 된다. 조그마한.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방팀에서 기도해주고 한의사가 침을 넣고 이러면서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따가버리고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자가발전소에 등유가 지금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침을 넣고 있는데 불이 꺼지고 깜깜하게 놔둬버린 흑암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 비발전소로 내려가서 또 등유를 부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가발전이죠. 자가발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는 한전에서 만들어서 공급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가발전은 자기 스스로 자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행동하는 이거를 자가발전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신력발전, 하나님에 의해서 신력발전소,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발전소가 있어요. 은혜발전소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거죠. 거저주시는 은혜발전소가 있는데 자가발전소는 육신을 따라서 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 옛사람. 반면에 은혜발전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2박 3일 부흥회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사례가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자식 없겠다고 자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얻으려면 내가 원하건대 저 몸 좀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실지 알겠느냐. 내가가 강조돼. 내가 이게 바로 자가발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유도 정당해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셨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안 준 거예요. 10년 동안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더라면 나는 이런 방법 안 쓰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는 이 방법, 내 방법을 쓰겠다. 자가발전소 돌리겠다. 하갈에게 들어가라. 자, 이렇게 자가발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항상 우리 곁에는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왕으로부터 받은 노예입니다. 노예도 받고 짐승도 선물로 받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선물로 받은 몸종이 몸종.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갈은 항상 대기 중이에요. 24시간 365일 우리 옆에 대기 중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다. 그 여종은 육신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 반면에 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약속은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성령을 따라서 자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큰 강대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 잘된다 얘기하러 가라고 하면 우리가 달려가겠죠. 그런데 가서 망한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래서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지금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배란 것은 바다의 풍랑이 하도 잦으니까 바람이 잔잔하지 않으면 뜨지 않아요. 시간표가 없어요. 시간표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잔잔하면 뜨는 거고 풍랑이 있면 묶여있는 거고 또 어느 날은 바람이 잔잔해 떠나가버리고 나면 배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가발전소를 돌리니까 바로 하갈이 기다린 것처럼 지금 요나가 도망가려고 불순종하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옆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 가는 다시스는 스페인.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스페인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면 더디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자가발전소를 돌리는 그 순간 바로 옆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기다리고 있고 하갈은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11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7명이 따라가는 그 7명이 따라가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딱 가니까는 배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를 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도 지금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배는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물질했지만 빈손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 올리다 보니까 153마리. 그때 어디선가 주시라, 주님이시다. 그 아침에 주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자가발전소를 돌려서 지금 고기 잡겠다고 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는 사명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에는 배는 기다리고 있고 옆방향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원하건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런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바로 하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도 아브라함은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뭐 하갈이야, 또 옆에 있는 사례야, 자가발전소에 배우들로 등장하든 말든 아브라함은 그들의 방법에 동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룻밤 전에 또 이틀밤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자가발전소 돌리자 그러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쩌면 우리도 부흥회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벌써 사탄은 먼저 와 있어요. 부흥회 은혜 다 까먹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아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가발전소를 돌리는 그것에 아브라함이 엔진을 돌려버린 거예요. 엔진. 기름 넣고 엔진 돌려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모하메드 무슬림, 그리고 약속을 따르는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뿌린 씨앗이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이 나이도 어린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얼마나 그의 초기 사역이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왕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면 돼요. 사돈 맺는 거예요. 장인, 장모 만들고 또 자기에게 지금 그 딸을 데려다가 공주 삼고 친척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전쟁은 안 해요. 이건 자가발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가발전, 아내를 데려와는 친인척을 만들어서 전쟁하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는. 이렇게 해서 아내들을 데려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우상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내들이 아브라함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자손을, 네 자녀를 두 쪽을 내버리겠다. 네 뒤에는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안 하지만 네 후손, 네 자녀 때는 두 나라로 나뉘어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남북왕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가발전소를 돌린 그 결말이 뭐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나중에는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오늘 우리가 자가발전소는 참 쉽고 내 생각대로 맞는 것 같고 언제든지 자가발전소를 돌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갈은 24시간 대기 중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대기 중이고 갈릴리 호수의 배도 대기 중이고. 그런데 그 결말은 4000년이 지나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약속을 따르는 자녀와 육신을 따르는 자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육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성령을 따르는, 약속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가발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더디고 오래 참아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복된 길, 그 약속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쫓아서 자가발전을 하는 그 순간 그 결말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오늘 내 하갈은 항상 내 옆에 있다. 이 하갈을 취하는 우리 서금을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주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가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섬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거기보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때만 원하고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을 날마다 하느님 앞에 경배로 찬미로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정성껏 아버지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발전소에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